합니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방에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질 것이다. 그 모든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이라.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바로 구약부터 증거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신약에서 구약에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25번 이상 신약에서 그 말씀을 따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증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이 연말에 이사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35장이죠. 35장 맞죠. 오늘 35장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35장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7장과 9장과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고 또 한 해를 마쳐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증거는 그 배경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는가? 이사야 선지자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소망과 믿음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7장, 9장, 11장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7장 14절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악한 아하스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나라를 전쟁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북쪽의 연합군이 남하하여 침략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7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기, 말하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각각 합해도 이 두 나라가 겨우 부지깽이라는 것이죠.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5년 내에 이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시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참 그 말씀은 돕고 지키고 붙들기 위한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고 그 구원의 징조를 주겠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날이 어두워졌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였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라를 더욱더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왕이 그릇된 일로 가서 온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이 유다는 북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받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붙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비록 100년 후에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그 후 먼 미래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에 오늘의 소망도 중요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당대에 그런 기쁜 날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후손의 때는 반드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이루시겠다. 이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아하스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자 정말로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땅에 환난과 고통이 이르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예언을 해줍니다. 9장 2절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으로 그네질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비친다는데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고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행악의 종자라. 여러분 종자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씨앗이잖아요. 종자 씨가 있어야 다음 해에 그 종자를 시작으로 다시 싹이 나고 또 다시 작물이 자라게 됩니다. 종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 나아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에서 듣지 못하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어서 배우지 못했더라면 아무래도 책임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있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행악의 종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와서 참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그들의 장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정확히는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10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 아람이란 나라와 손을 잡고 그리고 남유다를 신뢰하였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북쪽 아수르 손을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계속 남진을 하여서 유다마저도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 나라 유다를 고통하게 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대행을 당하리라. 여기서 권능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이방의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장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혁한 위력으로 그 아수르의 가지를 꺾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장대한 자 아수르가 찍히고 낮아진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렇게 벨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계와 같이 하나님이 배신은 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죠. 주전 721년입니다. 721년에 거의 10세기가량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마침내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한 참담한 미래를 겪게 될 그 남유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죠.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참으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자랑했죠.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너의 왕위가 경건하고 너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역사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한때 흥황하지만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사는 열악한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신뢰의 뿌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을 누가 과거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과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하죠. 혼란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공의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도 지혜로운 총명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우둔하고 어리석으면 온 백성을 호통 가운데 이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모략과 재능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부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가 온 국민 앞에 정직하다면 그 지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할 때 그 사과는 도리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 진심으로 사과를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이 국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잡는 그 지도자. 오늘 우리도 또 작금의 현실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지도자가 참 필요하다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돌아보면 이 말씀이 고통 겪고 있던 그 당시 그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을까. 지금은 아하스 왕이 어리석고 악하여서 온 나라를 환난 가운데 이끌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정치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필 그 궁궐 그 깊은 곳에 있는 보물들을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자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면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에 바벨론의 나라를 침략해 와서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 왕은 이렇게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텐데 성탄절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거를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의 특별한 그분의 특별한 그 특별한 사건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7장과 9장과 11장이 각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주는 소망을 주는데 특별히 이 11장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주의 영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애국을 나오는 마지막 사건인데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셨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적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자랑하는 군사들을 감쪽같이 속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략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이 그분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앞에 진을 쳐라. 그 말을 똑같이 이 바로도 듣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진치라 명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정반대로 그걸 해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잡을 수 있겠구나. 저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으므로 도망갈 길이 없는 그 바다 앞에 진을 쳤으므로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가장 자랑하는 그 정의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 비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원이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가라. 그리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갈라진 그
그 홍해에 그 육지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해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 1층에 오시다 보면 계단 옆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바로의 생각에는 그곳은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이거? 그게 하나님의 지략이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모략과 지혜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저를 압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실수해가지고 왜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되어서 우리를 압도할 때 그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환자가 되어서 그렇게 총리가 됐는지, 어떻게 그 모세가 미리한 광야에 양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모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죠. 사단은 이 고통이면 욥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할 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통은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해 많이 아프셨던 것 그냥 아픈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많이 힘들었던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팠고 힘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소망이 오늘 성탄주일과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